안녕하세요. 성경인물탐험대장 복음파이터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봅니다. 정말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뭘 해볼까 생각할 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누군가와, 불특정 누군가와, 복음을 모르는 특별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저 죄악 속에서 회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도움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간증하며 증인들 앞에서 간증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를 쭉 52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의 도구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책을 통해서 세상 속 위인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위인전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생각에 지혜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순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해줘서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교회로 나아가는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땡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와서 두 번째 테마는 성경 속 인물 탐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테마 52탄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테마는 제가 묵상하고 있는 두란노 서적의 책, 그 책의 52분의 성경 인물이 역사순으로 쭉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도 할 겸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 아담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누굽니까? 유다까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유다까지 10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아주 다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11번째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나아가는데 누군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지팡이와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 기억에 팍 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홍해, 기억이 팍 나는데요. 자, 오늘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세 하면 어떤 것이 각인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름의 뜻이 끌어내다,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아가일 때 출생하자마자 버려졌는데 바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왕의 딸이 그 신생아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 올렸다
건져 올렸는데 그 의미를 따서 이름이 모세인 것 같습니다. 모세입니다. 자, 가족 배경은 자 설명합니다. 그 당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명령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이 모세가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구출되어지고 왕궁에서 숨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애굽에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애굽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궁전에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고 궁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이 겪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 궁전에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혈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행하신 약속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가족 배경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모세의 생애는 40년 기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40년은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인생 40년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 세월입니다. 세 번째 40년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출애굽하는 그 40년 기간이 세 번째 40년 기간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바로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궐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명이 있는데 우리도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세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구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게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소명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확신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믿음 안에서 제일 현재 가치는 바로 어린 아이들을, 불쌍한 어린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 육신의 부모들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저의 그 길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명령할 때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왕을 내가 설득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부르심받은 종들도 이런 변명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다섯 번째, 바로 왕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지요. 10가지 재앙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 벌을 내릴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 그 피가 있는 집, 문설주에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문설주에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6월, 그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해 가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는데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은 도덕 생활을 규정하고 있고 율례는 사회생활을 규정하고 있고 규례가 종교적 생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졌으나 아브라함과의 새 언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 번째,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이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성막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 역사의 상징이 됩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십자가 달린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이 청지기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가 교회입니다. 만일 제사장이고 교회입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은 이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예배하는 장소가 십자가 달린 건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내주하신 내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타깝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모세는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아시던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든요.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에 나타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이 40에 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첫 5권, 창출내, 민신, 성경의 첫 5권의 저작권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에서 모세와 율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 내린 양식,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예수님이시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맞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곧 예수님의 집,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 우리가 바로 그의 집, 교회라는 얘기옵시다. 만인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집인 교회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안에서 제가 만인 제사장이고 제가 예수님의 집, 교회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보통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변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변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변명을 늘어놓는지요.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관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뜻과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사막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40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계획하셔서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육신에 속하여 모세처럼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자, 자신에게 원하는 시기에 백성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을 공급하시고 우리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청지기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에 필요한 어떤 도구도 붙여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붙여주십니다. 또 때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뺑뺑이 돌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진짜 알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알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이 교훈들을 분명하게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모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모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자 속에서 제가 처음에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홍해가 갈라질 때 바다를 향해 내리치고 명령했던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보혈의 꽃이 나타났습니다. 모자 속에서. 자,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 액자와 도저히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는 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잡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변명을 내려놓듯이 우리도 이렇게 막 변명하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자, 예수님께서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에게 임하여 계시고 나는 교회가 되고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옵시다. 모세가 그렇게 변명을 내려놓고 나는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저 삶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선택하셔서 쓰시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장의 CD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커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커먼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죠. 껍데기는 검었습니다만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집이 되고 만인 제사장이 되면,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자,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파란색을 뽑겠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파란색 당신입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이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내 안에 지금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 확신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일이옵시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셨고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꽃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옥으로 향하는 블랙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유턴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천국행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시는 지혜와 도구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의 생명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